네, 안녕하십니까. 의병방송 신백훈 호학방송입니다. 공자왈, 맹자왈, 유교 철학을 공부하는 유학도입니다. 대한민국이 만국 현실이라서 감히 의병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국 희망을 정광훈 목사님의 국민혁명당 1000만명 조직운동에 걸고 있습니다. 의병은 공자 철학적 관점에서 이 시대의 선지자 정광훈 목사님에 대하여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올리는 데 기여하고자 매주 이러한 의병 칼럼 올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 정광훈 목사님께 애국 활동을 이끌어 주시는데 존경과 감사를 올립니다. 아마도 정광훈 목사님이 의병과 같은 동갑일 것 같습니다. 같은 나이 사이에 존경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니며 흔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이 시대에 정광훈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보내신 것으로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병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다 안 믿었다 했습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의병이 장인어른 친딸, 장인어른 큰딸이 혼배 성사라는 것을 성당에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새벽에 천주교 성당에 같이 다녔습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의병이 딸이 새벽 미사에서 피아노 치는 것이 너무나도 예쁘고 대견스러워서 그 때문에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주교 신부들이 세상에 제주 4.3에 대해서 왜곡되게, 제주 4.3이 반란과 폭동인데도 왜곡되게 선동하는 것을 보고 천주교에 대해서 정념이가 떨어진 겁니다. 신부들이란 자들이 예수님 파리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병은 그 신부들이 그 좌파 성향 때문에 천주교도 안 다니게 되었고 예수님도 안 믿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성직자라는 천주교 신부들이 좌파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 마누라의 기도발은 믿습니다. 천주교 신부들은 믿지 않지만 마누라의 기도발은 엄청 효과가 있습니다. 그 기도발 덕분에 제 딸과 아들이 모두 결혼도 하고 손자 손녀들을 낳아준 것입니다. 요즘 의병은 손주바보로 사는 게 아주 행복감을 엄청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쁜 손주들이 미래에 자유가 없는 세상이 올까 봐서 두려운 것입니다. 선지자 정광훈 목사님도 그 외손자 그 애국이 덕분에 손주 바보가 된 것을 말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설교 중에 말하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의병은 손자, 손녀가 3명이나 됩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아주 혈통이 우량하시니까 최소한 5명 이상 손주 보시기를 강력 권고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이런 예쁜 손주를 안아보지도 못하는 최서원 원장이 기도문 이야기가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가슴이 저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선지자 정광훈 목사님께 간곡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최서원 원장 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고 한 말씀 해 주시기를 아주 간절히 절절히 바라옵니다. 의병 100만 명의 말보다도 선지자 정광훈 목사님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 전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강남에서 20년 유치원 원장을 한 최서원 원장입니다. 강남 엄마들의 수준이 대한민국에서 최상급일 것입니다. 그런 강남에서 유치원 원장을 20년이나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 석방 해주면서 왜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최서원 원장을 감옥에 그냥 가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정광훈 목사님께서 한 말씀 꼭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효과적인 애국 활동이고 구국 활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민은 최서원 원장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것이라고 잘못되게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최서원 원장을 악용
악용한 것입니다. 악마 같은 기레기 언론 사진 기자들, 그 예쁘게 보이는 얼짱 각도가 아닌 아주 밉게 보이는 얼빵각도 사진을 찍어서 보도하면서 최소한 원장을 마녀사냥했습니다. 얼짱 각도라고 하는 것은 예쁘게 보이게 하자면은 뚱이 방향에서 찍는 것이고, 밉게 보이게 하는 얼빵각도, 이 얼빵각도라는 이 말은 의병 제가 지은 말입니다. 콧구멍을 향해서, 콧구멍 향한 방향에서 찍는 것입니다. 아주 미남입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 미남이십니다. 그럼 미남 정광훈 목사님도 콧구멍을 향해서 그 방향에서 찍는다면 문재인 저 악마같이, 악마처럼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당한 최선 원장이 억울함에 대해서 정광훈 목사님께서 정면 돌파식으로 언급을 해 주신다면 국민 각성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냐 하면서 국민 분노해야만이 나라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서원 원장이 과연 무죄냐 하는 것이 중요한 판단입니다. 의병은 최서원 원장이 무죄다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최서원 원장의 기도문 때문입니다. 작년 7월부터 장장 6개월 동안 어깨 국상근 수술해서 엄청 아픕니다. 아픈 팔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문을 손글씨로 쓴 것을 보았고 정리하면서 제가 보았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그렇게 절절한 기도문은 거짓으로는 절대 쓸 수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최 원장이 황당한 억울함은 의병 같았으면 견디지 못했을 것이고 극단적 선택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 원장의 기도문을 보면 오로지 여호수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감동이 되고 공감이 갑니다. 최소원 기도문을 이봉규 TV와 신백훈 화학방송에서 연재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해서입니다. 의병 신백훈이도 이 기도문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살아 있을 것이라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은 과연 정광훈 목사님이 국민 여러분 최소원 원장을 위해 기도해 줍시다 하여 주신다면은 더욱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의병 신백훈이가 정광훈 목사님께 최소원 원장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유교 철학의 측은지심, 맹자의 측은지심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함정에 빠진 여자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사람인 것입니다. 인간인 것입니다. 고맙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잘한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자 함이 절대 아닙니다. 의병 신백훈이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라도 최소원 원장같이 억울함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그 44번 버스 승객 이야기 있습니다. 그 중국 44번 버스 승객들 같이 악행을 보고서도 몸을 살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이 시대의 선지자이시고 의병과 동갑이신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이쁜 외손주 애국이 있죠. 애국이를 생각하시고 최소원 원장의 외손주도 생각해 주시옵소서. 최 원장의 억울함을 국민들이 알게 된다면 애국 활동에 엄청난 성과로 직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선지자 정광훈 목사님이 부디 최소원 원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광훈 목사님께서 최소원 원장의 옥중 출판져서 나는 누구인가 책을 국민들에게 독서를 하도록 권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 의병 신백훈 올림.